오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마치 한 번 더. 조금 마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천국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넘어가라. 쉽고 가벼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어렵고 무거운 방법으로도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쉽고 가벼운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쉽고 가벼운 방법으로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니,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크게 두 가지 비밀이 있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고 미스터리라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시크릿은요,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런 비밀이에요.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도 비밀이야,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시크릿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렵고 무거운 멍에를, 너는 모르지 많이 공부한 내 말을 너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말이야.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우리만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에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망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보다 신천지가 더 새하늘과 새 땅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고 무거운 것, 이 무거운 율법, 그 율법과 그들의 전통, 의무. 그런데 그런 어렵고 무거운 멍에를 지는 방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오히려 더 얽히고 꼬이고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결국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여기에 장로의 의견을 더해가지고 2134가지나 되는 그런 규칙들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도 결국은 형식뿐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결국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죠. 결국 이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가벼운 복,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결국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미스터리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도 어린아이들과 이 어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쭉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많이 스펀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말랑말랑해요.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쭉쭉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특히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나는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 나는 기도해서 계시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가 아는 정보와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느라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른들의 마음 말이에요. 꼬여있는 마음 말이에요. 복잡한 마음 말이에요. 계산적인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겸손하다 말하는데, 여기서 겸손은요 어떤 윤리적 조직적으로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겸손이 있죠?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뭔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은 꼭 애들을 시켜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야,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말했어 라고 똑같이 다 말해버려요. 눈치가 없죠. 그냥 들은 대로 과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행동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구약의 서기관들과 의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했으나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활짝 열려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율법, 어렵고 무거운 이 멍에를 치고는 이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왜? 시크릿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 뭔가 영적인 지식으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지금의 신천지보다 더 대단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을 영지주의라.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아는. 여러분, 그런 시크릿은 없습니다. 여러분,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어요? 7대 불가사의.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영상이나 이런 사진으로 봤어요. 그거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관광하러 가면 다 보여요. 그런데 왜 그게 불가사의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우고 능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는데 우리는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글씨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을 뿐인데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병도 약한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져 버렸지. 아니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배우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 버리더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요. 이게 미스터리.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계산적인 합리적인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미스터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더 쉽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셔요.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에 떨어진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게 되죠. 여러분은 뭐에 배고프고 목마르십니까?
오전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렇죠. 배가 고파요. 우리의 몸도요. 뭘 제때제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진짜 제 배가 신기해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시세끼는 챙겨 먹을 줄 아는데 여러분 사랑이 고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이 고파요.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을 받으세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고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고픈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요 삼시세끼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런데 저도 뭔가 탈이 나잖아요. 배가 안 고파요.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삼시세끼 배고프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배가 부른 사람들은 비정상이에요. 지금 하루 5분 15분 성경 읽고 배가 부르다는 사람은 지금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픈 정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에 목이 마르세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돈에 목이 마르더라고요. 사람들의 인기에 목이 마르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만 구해봐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목마르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목마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워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운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서기관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성경 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한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랐습니까? 과부와 나그네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들이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까? 돌밭 같습니까? 가시떨기 같습니까? 좋은 땅 같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네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상처받은 나 중심의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찌르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세상 중심 같은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길가 같은 땅도 부드러워져요. 도리어 강에 가보세요. 강 밑에는 돌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덮어버리면요 물밖에 안 보여요. 가시요? 제가 지난주에 선인장 말씀드렸죠. 이 다육이, 선인장과 다육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선인장과 다육이를 말려 죽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을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졌죠.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 충분하게 젖혀지면요 이 가시 같은 가시떨기도 힘을 잃고 죽어갑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느라 환경 탓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은혜 받는 자리, 공급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자리를 선택했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단지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 알곡 곡식과 가라지 비유. 여기서 농부는 인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땅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좋은 씨는 나중에 자라서 의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가지고 나쁜 씨, 가라지를 뿌려요. 이들은 결국 악인이 될 거예요.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명예가 있어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농부의 명예가 뭐냐? 이 농밭을 잘 가꾸는 것이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이 성경에서는 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뿌린 이 원수가 마귀다, 사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사단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주려고 했으면 불 질러버리는 것이 훨씬 낫죠. 다 파버리든지 거기다 뭐다로 나쁜 씨를 더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 이유가 있어요. 가라지를 뿌리면 그 논밭 주인이 욕을 먹어요. 아이고 저 게으른 거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이것도 농사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농부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부라면 수확해서 거둘 이득보다 지금 내 명예가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돼요. 우리는 생각해요. 농부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잖아. 야,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확실히 구별되니까 그때 농부가 가라지를 탁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농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싹만 보고도 이것이 벽신지 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뽑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뽑는 거죠? 이렇게 될까봐 안 뽑는 거예요. 저희 취미도 화초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심어놓은 이 꽃씨들은요 잘 안 자라요. 그런데 내가 심지도 않은 풀씨가 날라와가지고 자라는데 얘네들은 일주일만 돼도 엄청 커버려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 이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같이 들려요. 흙이 같이 들려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뽑히게 돼요. 물론 뽑고 나서 다시 심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한번 들렸다가 다시 심으면요 안착할 확률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죽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뽑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물을 많이 주고 땅이 부드러워졌을 때 쏙 뽑으면 쏙 뽑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는 자기의 명예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작은 알곡 하나하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누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모든 질고와 고초를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요, 어떤 일을 당하시죠?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조롱을 다 겪으세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변론하실 수 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무시당함을, 그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다 인내하세요. 왜요? 작은 알곡 같은 나 한 사람.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낮아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무시를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당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우리는 심판자가 되냐는 거예요. 이 은혜로 끼었는데 나는 알곡이고 넌 가라지. 그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 본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연약한 알곡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나는 작고 연약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는 자들의 침노.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는 건강한 자, 나는 의사로 왔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건강한 자야, 나는 똑똑해, 나는 혼자 알 수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의 비율과 또 누룩 가루 비율을 하세요. 이스라엘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 겨자씨가 얼마나 흔한 풀인지 아실 거예요. 저희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냥 길을 가다가 유채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채 뽑아서 사진 찍으려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선교사님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냥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냥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가꾸는 밭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들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를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면 더 놀랄 여자예요.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김제평야, 뭐 나주평야 이런 땅이 없거든요. 그런 비옥한 땅이 막 널려 있잖아요. 아주 적은 그런 농경지는 적어요. 그런데 그 농경지에 먹어야 될, 그때는 뭐 오늘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 오늘 먹을 보리와 밀을 심고 채소를 심어야 될 그 밭을 잘 가꾼 다음에 돈도 안 되는 그냥 널려있는 겨자를 그 밭에 심었다. 좋아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뭐 보리밥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였죠. 지금 웰빙 식품 돼가지고 쌀밥보다 비싸잖아요. 좋아. 겨자씨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겨자를 재배해가지고 이거 팔면 돈이 돼. 그러면 그 밭에 겨자를 최대한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빡빡하게 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농부는 그 밭에 겨자씨를 몇 알 심었어요? 겨자씨를 한 알만 심었대. 말이 됩니까? 그 귀한 밭에다가 겨자씨를 한 알만 심었다. 말이 안 돼요. 그 겨자씨 한 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무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겨자씨 하나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심어준 거예요. 띄워준 거예요. 누룩 비유도 같은 비유입니다.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는데 이 누룩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누룩 덩이거든요. 누룩 덩어리나 아니면 뭐 이스트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누룩을 만들려면요, 메주 같은 걸 띄워보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메주, 콩을 삶죠. 8시간 삶아야 됩니다. 8시간 삶아가지고 그것도 찌어요. 찌어서 이제 메주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엮어가지고 이것을 먼저 따뜻한 아래목에 한 2, 3일 띄웠다가 또 바람이 착 통하고 해가 비치는 곳에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푸른 곰팡이가 필요해요. 하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필요해요. 여기에 빨간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가 피면 썩은 거예요. 그런 걸로 된장을 담그면 썩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그런 걸 다 가르쳐주셨어요. 남자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메주를 이제 이걸 된장을 담글 때 이제 이걸 으깬다 그러거든요. 이걸 딱 쪼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꿀과 같은 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잘못 띄워가지고 뭔가 물이 안 좋았다든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았다든지 온도가 너무 높았다든지 그러면 얘가 빨간 곰팡이나 검은색 곰팡이가 피는데 이거 썩은 거예요. 이걸 딱 쪼개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 걸로 된장 담그면 쓰죠. 그래서 그걸 다 도려내고 된장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룩을 만들려면요, 밀가루를 반죽해요. 그래서 그 반죽한 것을 잘 덮어가지고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띄우면, 묵히면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누룩이 나와요. 곰팡이 나와요. 그럼 이 곰팡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먹을 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배고파. 그런데 오늘 먹을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것을 2, 3주 띄워가지고 이걸 발효시킨 누룩을 만들어서 이 누룩을 갖다가 빵가루에 섞어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다. 배고파 죽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리나 밀 자체도 귀했기 때문에 누룩도 굉장히 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누룩 덩어리라기보다는 빵가루. 그러니까 내일 먹을, 다음 끼니 먹을 빵을 위해서 빵 조각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 조각을 남겨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요. 그럼 이거를 곱게 빠지지 않고 찢는 거죠. 찢어가지고 반죽할 때 섞어요. 그러면 발효가 잘 되겠죠? 잘 안 되죠. 뭘 발효가 잘 돼요? 이게 누룩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빵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덩어리는 대부분 밀이고 누룩은 조금밖에 안 들어있죠. 그런데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것이 그나마 먹을만 하니까 넣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뭐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런 부드러운 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개떡도 없어요. 딱딱한 떡도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밀도 귀하고 누룩도 귀합니다. 오늘 먹을 한 돼 되는 밀가루 반죽에 이 빵가루를 넣어도 발효될까 말까 한데 서말이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푸대예요. 푸대. 세 푸대나 되는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철없는 것이 이 귀한 누룩을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누룩이. 그 서말이 발효되기는커녕 누룩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철없는 딸이 만약에 이러겠다 그러면 아마 뒤지게 맞았을 거예요.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아주 엄마가 조사버렸겠죠. 잔소리를. 네. 그런데 그런 빵가루 같은 나를 가루 서말 같은 그런 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누가 요리사이신 예수님이 나를 갖다 넣어준 거예요. 발효되지도 못할 건데
바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더 기가 막힙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는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것을 기대하신대요. 누가? 바보 같은 농부이신 예수님이, 바보 같은 요리사이신 예수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보야, 네가 남들을 구원하는데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봐, 조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똑똑하세요?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좀 바보 같을 텐데, 우리도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뭐가 바뀐 거 있죠? 스피커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번에 이 마산교회 연합예배 갔더니 거기 JBL 스피커, 제가 바꾸고 싶었던 브랜드 있는 JBL 스피커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쓰는 스피커 있는데 저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보셨나봐요. 그런데 요런 스피커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나기성 목사님, 우리 안 쓰는 스피커 있는데 그 스피커보다 더 좋다 쓰라는 거예요. 요건 12인치짜리고 요건 15인치짜리거든요. 3인치짜리인데 파워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더 빵빵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걸 준비하느라고 썼던 예산들, 그리고 부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또 넘치도록 또 감사원금을 해가지고 양성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됐다, 감사 인사를 저에 오시면서 이거 가져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요, 우리도 JBL로 바꾸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 너무 좋은 일을 시키느라고 우리는 중고 주소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적이었다면 겨자씨 하나 같은 나를 쓰시겠어요? 누룩과 빵가루 같은 나를 갖다 쓰시겠어요? 아니요.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 갖다 쓰죠. 잘 나가는 대기업 그런 사람들 갖다 쓰지 않겠어요? 부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사람들, 빵가루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랍게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가는 미스테리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또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목사님 바뀌었어요. 이제 전 재산을 다 팔아고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만. 꼬아듣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이 봐도 이거 대박나는 이야기잖아요. 이 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려고 해요. 왜?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작농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경작권을 사고 팔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시스템 다 무너진 거예요. 땅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땅을 다 사버리니까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희년에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가난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남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이 밭을 빌려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을 파는데 우연히 뭘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갈 때 아마 땅에다 숨겼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아리 뭐 발견해, 거기 뭐 돈다발 들어있고. 근데 돈다발을 발견해 절반 타 있어. 그런 이야기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
그러면 이게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대박. 자기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거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보화를 다 자기 것 만들어 이거 팔면 더 대박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 아닌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그러는데 우리는 진주가 좀 흔하죠. 담수 진주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진주는 굉장히 값진 보석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주는 얼마나 값졌냐면 이거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석 중에 보석이 진주였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모형이 나오는데 천국문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값진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어요. 뭐 하려고요? 이 진주 걸어놓고 이 진주 뭐 보석 목걸이 하고 아 이거 보면서 막 뵙는 고픈데 와 이렇게 하려고 샀을까요? 아니요, 이걸 왕족 귀족들한테 비싼 값으로 팔아가지고 대박 날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 이런 고민을 왜 합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뭐 자기가 뭐 율법에는 거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좋다. 그러면 너 가진 것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럼 내가 너 제자로 받아줄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소유가 많아가지고 고민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진 게 많지 않나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고민이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지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 다 팔아봤자 장난감 좀 파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주저주저 하잖아요. 다 팔아서 사지.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재고 계산하고 하느라고 주저주저 하다가 놓쳐버려요. 그게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가진 게 많아지니까요. 가진 게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진 게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는데 누가 이걸 나눠요? 옆에서 구경꾼들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부가 나누는 거예요. 어부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요.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거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거죠.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제 갈릴리 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민물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이제 옆에 가시면 식당들이 많은데 거기 유명한 식당이 베드로 물고기를 통째로 튀겨가지고 파는 식당이 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우리한테 너무 흔한 거예요. 흔한 거. 맛이 별로 없어. 네. 그 베드로 물고기가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에 아주 값비싼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물고기예요. 정어리처럼 생긴. 그러니까 꽁치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멸치보다 좀 더 큰 그런 생선들이 많이 잡혀요. 요거는 너무 흔하니까 그냥 가난하니까 뭐 곡식농사 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베드로 물고기 비싼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흔한 요 정어리 같은 그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주식이었어요. 그런 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미꾸라지,
네. 또 뭐 있을까? 내기 뭐 이런 거 있을까? 네. 민물이니까 그런 거는요 비닐이 없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파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묻었어요. 부정한 일 묻어버려야죠. 그렇게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심오한 비밀이 시크릿이 없어요. 그냥 미스터리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날 때에도 의인 중에서 이 악인들을 갈라내어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못 심판하니까 또 두려워가지고 마지막 먼 미래 심판, 새하늘 새땅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두려워 떨고 꼼짝없이 잡혀버려요. 엊그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꽤 유명했던 모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먼 이제 미래를 막 예측하고 막 맞추고 그래가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막 자기 전 재산을 막 다 바쳐버린 사람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부동산 문제, 여자 문제로 입방을 올라가지고 많은 수모를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문제가 왜 생겨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먼 미래는 예측하는데 부부 사이는 좋게 못해. 부부 사이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까? 왜 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 예측하고 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으로 받을 그 상급은 지금 돈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짜에 우린 넘어갑니다. 혹해. 그런 방법은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거는 어렵고 무거운 멍에를 찌는 방법입니다. 의무. 예수님은 이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깨달았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질문했어요. 잘 모를 때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성서 체험 다녀오신 분들도 들으셨죠? 그 선교사님이 그냥 성경은 이런 거구나 그냥 지식으로 들어봤어 알고 있어 그냥 이런 거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눈으로 그리고 느끼면서 그러면 질문이 생기고 질문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건 지식이고 정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 비유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내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말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런 좀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내 집주인과 예수님은 이런 천국 제자 찾으신대요. 그래서 이 천국 제자 만드시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쉬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새 것과 얇은 뭐예요?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이것이 언제 담근 술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가 담궜으니까. 옆집 아저씨는요, 몰라요.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술을 어떻게 내와야 돼요? 안 좋은 것부터 점점 좋은 걸로 내와야 돼요.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걸로 내와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취하면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 때 쓸 좋은 술은 잘 담궈진 좋은 술은 또 따로 구별해 놓고, 그냥 뭐 손님들한테 내놓을 그런 좀 싸구려 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술은 또 따로 있고, 또 알코올 도수도 달라요. 발효에 따라서. 그래서 막 담근 술은 들큼하고 도수가 낮고, 묵은 술일수록 시큼하고 도수가 세겠죠. 이걸 주인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놀러온 손님에게 어떤 술을 내와야 할지, 새 것을 내와야 될지, 옛 것을 내와야 될지 집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너희는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실제 누리는 그런 제자가 되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라율이 우리 라율이에게는 3번 비유가 좋겠네. 우리 유민이에게는 7번 비유가 지금 꼭 필요하겠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몇 번 비유를 갖다가 내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는 의미예요.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 좀 꿀리잖아요.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아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수석장로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쉽고 가볍게 가르쳐요? 아니면 어렵고 무겁게 가르쳐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고 그래요. 더 꼬여가지고 어렵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그냥 다 알 수 있는 너무나 쉽고 가벼운 복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데 쉽고 가볍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무리 수준입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얼른 말씀 끝내고 얼른 밥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말씀 집회 끝내고 빨리 치유하세요. 치유. 나 병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우리 귀신 들리면 병 고침 이거 언제 하시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뭐 예수님 점쟁이인가? 점쟁이? 먼 미래를 점쳐줘. 어제 또 그런 얘기가 등잔 비유를 하면서, 등잔은요 우리 발치를 밝혀줄 뿐이에요. 먼 미래를 딱딱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또 목사님이 신령하게 파묘야 파묘? 신령하게 하세요. 아 또 그런 목사들, 그런 선교사들을 또 추종해요. 무리 수준, 제자 수준이에요. 한국교회 수준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넘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천국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소유하고 천국 비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